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쇼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장소가 성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이 무제한 이 여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가 제물들과 섞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말씀하지 않는데 그때 상황을 여러 가지 좀 유추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주 기질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반기를 많이 들죠. 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 로마 운동을 벌이다가 쫓기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인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살해를 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여러 지역에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그 죽은 사람들, 피를 흘리고 무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뭐가 많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 반응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실로암 망대 사건이거든요.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든지 큰 도시에는 큰 도시에다 뭘 끼고 있죠? 강을 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이동에 살고 송파구에 살고 물론 오늘 또 서초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경기도에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 서울 경기도 이런 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부터 한강이라고 하는 이 젖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그 물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공급을 받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수원지가 있는 곳이 실로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과 남쪽 기슭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실로암을 잘 보호하고 가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높은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망대를 만들어서 그 관리인이든지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그 불순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망대를 보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망대가 그만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망대가 지어진 것 같아요.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치여 죽었습니다. 참 큰 비극이죠. 큰 비극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18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3절과 5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남자 성도들은 3절을 읽으시고 여자 성도들은 5절을 읽으시는데 3절 읽고 나면 5절 읽는 게 아니라 같이 읽으십시오. 자, 3절 읽으시고 5절 읽으시고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3절, 5절 말씀이 꼭 같은 말씀이에요. 꼭 같은 말씀이 반복된다거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그 유명한 포도 농장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비유 말씀을 드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왜 심었을까요?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나무가 땅만 흡입하고 나무 가지는 무성하게 뻗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관리하는 사람에게 저 나무 좀 찍어버리라.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는데 어떻게 땅만 흡입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관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금년만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이 금년 한 해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흙도 뚜고 물도 잘 주고 한번 또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해친 것이나 실로암 만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나 또 이 포도원 농장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다 같은 요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요지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비참하게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누구에게나 비참한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요지예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럼 죄인들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도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얼마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얼마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코로나19 사태 아주 오랫동안 된다고 계속된다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은 항상 엉뚱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죠.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철이 안 든 사람들은 학교도 안 가니까 좋다. 좀 더 있었던 거다. 아예 막 이번 학기 그냥 2학년 이렇게 된 거 막 꼭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온 지구 사람들을 동시에 두림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동시에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면은 어떤 전염병이 유행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전염병이 유행했다. 그것이 조선까지 고려까지 오려고 하게 되면은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린 후에 왔어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병이 역병이 한국에 오려고 하게 되면은 이 대한해협을 건너서 오는데 몇 년이 걸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천연두가 유럽을 가는데 패스트가 또 거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는데 몇 년 후에 이렇게 되지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과 며칠 사이에 온 세계에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어서 제일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호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주 접하는 소식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1차 유행보다도 2차 유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이나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수가 있는데 이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1차 유행보다도 더 피해가 크리라고들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주 접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해요. 지구상에 단 한 나라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것이라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이 지구에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뭐 이태리도 영국도 다 방역에 성공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룰루랄라 하고 학교마다 다 모이고 뭐 유흥업소도 다 개장해가지고 옛날과 동시에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지구상에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단 한 나라, 조그마한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졌다, 남아있는 거다? 남아있는 거죠. 순식간에 또 언제 세계를 지배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과 뭐 두서너 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자그마치 세상에 30만 명이 넘는데요. 이거는 통계로 해서 알려진 게 그렇고 알려지지 않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계상 밝혀진 것만 해도 30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이렇게 30만 명 넘는답니다. 그 중에는 보면은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있고요.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있을 거예요. 돈 많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돌아간단 말이니까 말도 안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유명하고 건강미가 넘치는 운동선수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을 막고 있고 치료하는 데 앞장서 있는 그 어르신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미국에 가면 뉴욕, 뉴저지 그쪽에 퀸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거기에 퀸즈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장 목사님이라고 아주 연세가 높으시긴 합니다만 이분이 미국 그 전역의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만 목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여러 신학교들의 장학금을 많이 보내줬어요. 제가 졸업하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도 그 퀸즈 교회에서 보내온 퀸즈 장학금이라고 하는 장학금이 와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했고 내가 친하게 지낸 그런 목사들도 퀸즈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안 받는다는 거죠. 뭐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문상을 안 받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제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서 웬만한 한 달에 목사들을 다 모여야 되는데 오시지 마라. 문상 보지 말아라 말이야. 그것만 알려드린다 하는 그런 연락을 참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들 이 장로사님을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근래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은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억 명의 인구들보다 제가 더 많아서 떠난 것일까요? 제가 더 많은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오염도 시키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30만 명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요. 또 이 대한민국은 참 이게 좋은 나라죠, 여러분요. 우리 민족이 뭐 옛날보다 우수하고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나쁘게 말해가지고 뭐 헬조선인이 어떤 그런 얘기니 못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 코로나도 보면 청정국가다, 비교적 청정국가도 우리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거 우리보다도 훨씬 앞선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청정국가예요. 그럼 피해를 많이 앓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어.
우리 한국은 사망자가 한 200명 되는데 그 나라는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훨씬 피해를 더 많이 이런 나라가 앓고 있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를 덜 겪는 것일까요? 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3절 읽으셔도 되고 5절을 읽으셔도 되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읽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예,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꼭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이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도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그 우연하게 떨어지구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도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다 뭐다? 운명이다.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운명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것이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라고.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겪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게 되면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까? 요즘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제 암송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라고 했죠. 이게 뭘로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못된 교만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면서도 방탕한 생활에 젖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이 김 목사에게도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연하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또 깨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우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분들은 새벽기도를 오시거든요.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과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공부를 하든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강아지에게 밥을 먹이고 고양이 털을 깎아주면서도 주인은 누구라는 걸 확인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주인 삼은 것이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것에 목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목에 매여서 살아가요.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거칠지 모르겠는데 목에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목에 매인 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목에 매였다는 것은 자유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편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목에 매여 살아간다는 행동하다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 그런 거랑 거리가 먼 거죠. 여러 것에 목에 매여서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목에 매여서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목이 매여야 됩니다. 자녀님 하나님께 목이 매이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매인 분이신가요? 하나님께는 매였다는 표현을 안 해요. 다른 것을 매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사기를 읽어보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참 시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 동안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과 한 서너 달 겪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사시대는 정말 혼란과 어둠의 시대인데 그 시대가 몇 년을 계속되는가 하면 350년을 계속이 돼요. 그럼 사사시대를 겪는 이유가 뭔가? 성경에 사사시대를 겪는 이유를 반복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자기 소견에 꼰대를 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 말이 무엇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고 억압의 시대고 착취의 시대고 고통의 시대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시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이 시험을 보고 하는데 성적이 참 기대받습니다. 그래 공부할 생각 안 합니다. 집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너무 열받아서 부모가 그렇게 했대요. 또 그렇게 말을 듣다고 해서 집 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집 나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울면서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 임마. 정말 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맞죠 여러분요? 그런데 혹시 뭐 그런 좀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하고 경고를 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와서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큰 압박과 성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비로소 억압을 겪고 착취를 당하고 재직에 맞고 어림을 겪으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그 자녀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여러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백신을 개발하려고 이렇게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잠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셔야 백신도 비로소 개발이 되고 치료약도 비로소 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인이 아니고 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율법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경고는 뭘까요? 아주 위로의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하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요. 태어났을 때도 함께 하고요.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유치원 다닐 때도 함께 하고요. 군대에 가 있을 때도 함께 하고요. 장가가고 시집 가서 살아갈 때도 함께 하고요. 아기 낳을 때도 함께 하고요.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백불이 상승할 때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4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준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안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게 언제까지죠? 우리 김 장로님 연세 쭉 되면 이제 머리도 하였으니까 그때까지 지키신다는 말씀일까요?
언제까지라는 얘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고 품어줄 것이다. 이만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안아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어주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겪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심을 나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곁에 계시고 품어주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꼭 품어주십니다. 언제까지 품어주세요? 영원까지 붙들으시고 영원토록 품어주십니다. 꼭 지켜주시고 편이 되어주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십니까?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은 뭘까요? 주님 앞에 서는 됐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거예요. 이 지혜롭다는 게 왜 지혜로운가 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다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뭘 준비를 했다고요? 등을 준비를 하고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뭘 했다고요? 등을 넣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나타나니까 그때서 기름 준비한다고 좀 기름 좀 빌리러 다니고 사러 다니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니까 다 등을 가진 사람들은 등불을 밝혀서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다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구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 집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난립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기름 구한다고 늦었습니다 하니까 이미 문이 다시 되고 때가 지났다 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13절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예요. 13절 먼저 다시 읽으실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가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민족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되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맞습니까? 어제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우리 주위에 30만 명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날짜도 여러분은 언제죠?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날도 더 가까워졌다. 맞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가 됐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말하고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뭐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이제 속옷을 갈아입을 때도 속옷이 뭐 색깔별로 속옷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대요. 만약에 오늘 내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 내가 원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내 몸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되면 이 목사가 뭐 이런 속옷을 입고 다니지 할 수 모르지 않느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나는 좀 경건하게 속옷조차도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셨어요. 항상 하루하루 주님 만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은 오면은 그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가까워졌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함께 읽습니다.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세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지겹게 듣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글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지겹다고 하기 전에 뭘 아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시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우리 집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한국 교회에 주시는 경고이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정신없이 까불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누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품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뭐가 가깝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도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만날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매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케 채우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곁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내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가 아니고 나는 더 의롭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시는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안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주님 만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또 주의 손으로 이끄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알지를 못합니다. 늘 그 날을 준비하는 깨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